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 두었어요.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예를 들면 천국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천국관이 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관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의 천국관이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감추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게 몇 번 살펴봤던 대로 이 천국에 대한 이 내용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거니와 잘 알려줘도 아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경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잘 알려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웃음거리가 됩니다. 아주 웃음거리가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천국 같다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내세관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뭐 있어 보인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들은 그걸 받지를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예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다 알려주어도 이들이 택함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갈 백성들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서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비유도 교훈이 돼요. 비유도 나름대로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데 그걸 그냥 그 사람들은 듣고 아우 비유가 참 좋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훈련을 잘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의미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깨달은 것들을 사역에, 즉 이 복음 전도 사명에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오늘 성경 내용을 그대로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적어도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담아서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겨자씨, 그리고 자기 밭, 자기 채소밭. 마태복음에는 자기 밭, 누가복음에는 자기 채소밭. 그리고 또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은 나와요. 여자도 나오고.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 누룩은 이제 제가 그런 데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찾아보고 하면 뭐 효소 작용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지금 그 누룩의 그 성질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신 게 틀림이 없어요. 누룩의 성질이 뭔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부 부풀게 했다.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누룩 이야기를 하신 게 틀림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이게 밀가루 반죽에 집어넣었을 때 다 부풀게 하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지금 이제 비유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기 밭이 있고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거. 그리고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거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바꾼다면은 이 밀가루 반죽에 이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 넣어서 전부 다 부풀어 오르게 했다. 아니가 다 부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가 전달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대체 이 의미가 뭔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전달할 필요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설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의미를 봤을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폈을 때 지금부터 제가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유사하게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켜다시를 보시는지 다 봤을 거예요. 한때 저도 한 40년 전에 켜다시를 봤습니다. 그 켜다시가 이렇게 들깨보다 작은 게 참깨잖아요. 참깨보다 더 작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작다. 어떻게 참깨보다 더 작지? 근데 지금 켜자씨를 막 이렇게 한 움큼 팍 뿌린 것도 아니고 지금 비유가 예수님께서 비유가 한 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작은데 너무 작은데 참깨보다 더 작더라고요. 더 작은데 그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 교훈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격려의 메시지. 뭔가 하면 이 복음은 처음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보이기는 보여요. 예, 너무 작아서 폭풍에 날아가. 그러니까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사역 가운데 틀림없이 사람들이나 이 제자들의 사역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아주 가치 없게 형편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그런 어떤 창피를 그런 어떤 핍박을 초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염두에 주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처음에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도 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형편없이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이 어부들에게 혹은 세리에게 죄인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적게 배운 사람 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뜻이 계셔서 착한 선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는지 모르지만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꼭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죄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에 복음은 처음에 아주 비천하게 취급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너희들이 증거할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당할 복음은 나중에 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싹을 피워서 나중에 2, 3m나 되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새들이 거할 정도로 아주 큰다. 반드시 이 겨자씨는 반드시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서 반드시 큰 나무가 된다. 너희의 복음은 결코 비천하지 않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듯 느껴진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 그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막 복음을 들을 때, 야 생명이로다 하면서 환호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초롱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믿으려고 했다가요, 왜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죄인들이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지? 왜 예수님 제자들은 좀 낮은 사람 같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막 흔들려요. 계자씨처럼 보이니까 이게 마치 계자씨처럼 보여가지고 형편없어 보여가지고 흔들려. 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이 주류 사회에 확 영향력을 끼치는, 아니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는, 막 특별히 세상에서 이 권세인 잡은 사람들, 지혜자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 이런 그룹들이 전부 다 벌벌 떨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겨자씨 하나 보지도 않게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그래도 열매가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겨자씨나 누룩 이 교훈은, 누룩도 마찬가지고 조금 들어갔는데 다 부풀게 했으니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고요. 이 두 비유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아주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겨자씨만한 취급을 당할 수가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택한 이 교회의 머리시고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 나중에 왕 중에 왕으로 심판주로 이렇게 지림에 오시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화려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엄이 있는 분으로 나중에 드러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수많은 웃음 비웃음의 조롱, 세상 사람들의 교만한 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굉장히 존귀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면은 말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당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초롱당하고 이렇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이 싹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이 큰 나무를 이루는, 그리고 전부 부풀게 하는, 작기 시작했는데 온통 이렇게 완전하게 다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나중에 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의 누릴 명예가 결코 초라하지 않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그 귀하게 여김 받는데요. 무시당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는 무시당했잖아요. 교인들, 안 믿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처음에 다 조롱당하는데요. 어릴 때. 얼마 불과.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잘 살아가고 오히려 더 나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나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하잖아요. 왜 이게 이 죄인들 앞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웅웅이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막 멀리하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이렇게 가난한 여인한테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그 사고가 천하라고 이렇게 비난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출발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출발했다고. 그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아마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을 못할 줄 아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명예롭게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마치 진짜 기자씨가 됐다. 그런데 그들에게 명예는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이 겨자씨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님을 나타내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누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심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각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처음부터 아무리 작아도 켜자씨는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출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켜자씨가 처음에 이 작은 기자씨가 출발해서 나무를 이뤘던 것처럼 각자의 신앙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 즉 우리 각자의 성숙이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이 다른 것이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말이 좀 더 따뜻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더니 훨씬 좋아 보이네, 때깔 있어 보여, 아이고 말도 고급스럽게 하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막 교회 가더니 막 마음이 너그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다 막 베푸네, 아유 좋다. 그것도 물론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지,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지시면 안 돼요. 천국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천국 백성이 아닌지도 모르다고.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졌는가? 밭에, 자기 밭에, 자기 채소밭에. 그걸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밭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밭이 어딘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겨자씨가 자기 밭에 심겨줘야 돼요. 자기 밭이 어딘지 여자가 가진 가루수말이면 여자 자기 소유의 밀가루 반죽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소유의, 내 소유의 내 밭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밭이 어디냐고요. 내 밭이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밭이 있어요. 내 밭에. 복음을 어디에 심는가? 이 겨자씨를 어디에 심는가? 자기 채소밭에,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심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 가정에 심는 거예요.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자기 채소밭에 심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 여러분도 만나는 직장에 심는 거예요. 겨자씨를. 어디에 심어요? 남의 밭에 심었어요? 자기하고 아무도 모르는데도 물론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의미는 그 땅끝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그 사람의 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길로 하나님께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나아갈 거니까 그 사람이 걷는 길이 자기 삶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기 밭, 채소밭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해당되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자기가 영향을 끼쳐야 될,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공간에, 그게 뭐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겨자씨를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그게 교훈이라고. 교훈. 다른 걸 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복음을 심으면 싹이 안 날 것 같아요. 키자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너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 캐자씨를 가지고 뿌려가지고는 싹이 심겨서 안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에도 못 심고 직장에도 못 심고 친구한테도 못 심고 못 심는 거예요. 이게 안 날 것 같거든.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심을 건 다른 게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날 것 같거든. 너무 작아 보이거든. 형편없어 보이거든. 자신이 없어. 잘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복음은 원래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자씨의 복음. 그래서 출발해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게 무슨 나중에 2, 3m 나무가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 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일날 계속 교리 전하는 거 똑같이 연관이 있어요. 목회 사역의 대부분에 아주 중요한 게 천국의 열쇠가 복음 설교, 복음적인 설교, 복음 증거. 천국의 열쇠가 둘 중에 하나가 복음 사역, 복음 증거, 복음적인 설교. 천국 열쇠 중에 하나가. 다른 걸 심어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뭘 심어야 되는가? 자기 밭에. 교회에 뭘 가르쳐야 되는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모이는 데마다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무슨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시예요. 복음이시.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복음을 심기만 심으면, 복음을 넣기만 넣으면,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혹시나 그거 가르칠 때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게 복음이 좀 형편없어 보이고 다른 거 더 좋은 말들이 있을 것 같고 문학이고 시고 철학이고 뭐 사상이고 뭔가 좋은 것들이 꽉 찬 것 같은데 그걸로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복음이 심겨져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된다. 복음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범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그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게 심겨져야 된다고 이게 심겨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안 심겨져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안 심겨져서. 이게 심겨져야 이게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이 복음이 이 싹을 피우고 자라서 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겨자씨하고 이 누룩은 한 번 들어가면 다 부풀게 할 때까지 계속 일관성이 있네요. 하나 심었더니 다 자랄 때까지 끝까지 자라나네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를 심었을 때 끝까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작은 누룩이 온 이 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한 것처럼 반드시 결과가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그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운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라라는, 인내하라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아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심으셨고 제자들도 바로 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요. 물론 천주교까지 다 포함이지만 약 20억 인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는 다시 다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천국 백성인지는 적어도 교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20억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초라했는데 12제자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확장돼 버렸다고요. 그냥 심었는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순중에 심기만 심으면, 선하기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대체 뭐죠? 우리는 대체 뭘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대체 뭡니까?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실 때에 생각보다 아주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자신이 없어하고 그게 능력이 없어 보여서 개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자신이 없어 보이고 별로 안 잘할 것 같아서 못할 뿐이지 생각보다 쉽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내가 맞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씨앗을, 기자실을 심는, 누룩을 넣는 우리의 영역에,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